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안에는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조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결을 보면서 마음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뜬금없는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하고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을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사고를 가진 이가 대통령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한 것처럼 그가 만일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계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참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로 보수 언론인들이 평가한 것처럼 그는 주술과 음모론에 빠진 망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인물이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 결정권자의 자리에 복귀하지 않게 된 것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12.3 계엄과 그 이후에 네 달을 이어온 탄핵의 인용까지의 기간을 보면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의 위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보수라고 하는 표현도 아까운 사이비 같은 이들이 마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력처럼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법원을 점거하고 파괴하는 폭력의 중심에 서 있었지요. 그들은 아직도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부정이라는 둥, 중국의 공산당이 개입을 했다는 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재판소를 점령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속내를 숨기지 않는데 그렇게 선동하며 시민들을 향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감사헌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헌금을 강요하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한국 기독교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까,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등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점술과 주술과 미신을 의지하는 그 통치자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그가 범한 악을 두둔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기독교가 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기독교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 기독교는 이번 이 사태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에서 만나는 사무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이 노년이 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된 사무엘은 더 이상 전면에 나서서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17절이죠.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는데 그 죄악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고 그 죄악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그것이 큰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 12장에 보면 그 죄악을 거듭 죄악이라고, 왕을 구한 것이 죄악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을 구한 것이 왜 죄악일까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기 이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켜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왜 왕을 구했습니까? 이방의 민족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이방의 민족이, 제국이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나라를 팽창시키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던 겁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이방 민족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죄악을 지었다고, 그 죄악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한 것이 또 하나가 있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여기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그러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우상에 빠졌을까요? 가나안 종교가 그들에게는 좋아 보였던 겁니다.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바알 신앙이 추구하는 풍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좋아 보였던 겁니다. 번성과 풍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들의 죄악을 사무엘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와야 한다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고백을 그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고백을 우리 다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악이라고, 그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그 수명이 연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는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죄악에 물든 그들, 이방의 문화를 추구하면서 바알 숭배를 따라가면서 물신주의와 배금주의와 먹고 마시는 것에, 그것의 풍요와 번성을 추구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사무엘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들, 바알 신앙의 그 물든 사람들, 물신 숭배의 문화들,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죄악, 이 죄악에 물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갖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문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복음의 빛을 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이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며 손에 잡으려고 하는 그 욕망의 대상이 실상은 허상이고 별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각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헛된 것에서 돌아서서 참된 것, 영원한 것,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이것들을 찾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혼돈되고 우리에게 많은 문화적인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거짓과 분열과 죄악의 그런 문화적인 흐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른 경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영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 세상의 미혹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 여정이 끝날 그 끝자락에 더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강하게 기도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장의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자의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의 때를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했던 그들의 문화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루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빠졌던 세상의 즐거움과 먹고 마시고 향락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를 지적하시죠. 인간의 욕망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빠져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당하게 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낙심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엔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엔카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치다, 상심하다, 절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지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에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휩쓸리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그 거짓된 그런 음성에 우리가 빠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자주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 그 치열한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계셨지만, 여러분, 그 주님 바로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대열에 서서라도 물신과 그리고 배금과 그리고 풍요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을 지켜갈 수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기도를 통해서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를 강조한 겁니다. 경건을 강조했고 경건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가르쳐 주죠. 에베소서 6장 18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구해야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8장의 그 앞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무시로요? 항상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권면은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그런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에 무너지면 우리는 믿음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없고 경건을 지켜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한 그런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경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유세베이안이죠. 이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유명한 경건주의자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은 사라져야 하죠.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영위하는 자이다.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많은 기도 때문에 컬컬해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 이상 내 뜻, 내 생각, 세상의 정신 이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경건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겠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아가니까 거짓 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훈련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가 훈련을 멈춰버리면 그 실력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경제에 이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피아니스트 이희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손이 남에서부터 4손가락밖에 없죠. 오른쪽에 2, 왼쪽에 2.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4손가락으로 태어난 희아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부터 희아에게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엄청난 피나는 연습을 시키고 나서 그 아이를 음대 피아노과 교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교수에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때 교수가 내린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난 네가 지금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음 날에도 어머니는 희아를 다시 피아노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4손가락밖에 없지만 하지만 다시 시작하자 단호하게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두는 것은 쉬워. 그만두는 것은 네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이렇게 아이를 추스르고, 그래서 4손가락과 엉덩이가 짓무를 때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을 그 곡을 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연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훈련의 능력이 있습니다. 훈련의 힘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얻어서 세상의 문화에서 휩쓸리지 않고 거짓 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 그래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인격을 통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문명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과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보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면의 변화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저는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압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사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참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찬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부유함과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바람과 문화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무언이 뭐니 해도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거짓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아직도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이 준비한 영적 대각성 집회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 연속 기도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영적인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거나 혹은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많은 이유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기도를 통해서 경건을 회복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경건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저희의 내면의 부유함을,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